맞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죠? 다니엘에 대해서? 그래, 맞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었어요. 네, 하나님 기도하지 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끝까지 다니엘은 기도해서, 그쵸? 근데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 잡아먹혔어요? 안 잡아먹혔어요? 맞아요. 안 잡아먹혔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도록 했어요. 그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러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자는 마음으로 오늘의 찬양은 다니엘처럼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다다다 다니엘처럼, 다다다 다니엘처럼 넘겨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니엘처럼 넘겨주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 뒤에는 이제 동일해요.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앉아서 한번 다니엘처럼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이제 일어나서 다니엘처럼 율동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쁜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그 다음 찬양 진짜 크리스찬 할 건데요. 우리 어제 가운동회 때도 준비 운동할 때 진짜 크리스찬을 했었죠. 네, 우리 진짜 크리스찬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주찬양을 할 건데요. 기억나세요? 맨 처음엔 손뼉 치며 주찬양해,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튕기면서, 마지막 3절에는 손을 들고 주찬양해, 이렇게 했었죠.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주찬양해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찬양하죠.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9월 마지막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양교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가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회를 위해 준비하신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핑계로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들을 멀리하고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친구의 슬픔에 함께 아파하고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교회에 나와 관계의 회복과 영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받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 본이 되는 아동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에스겔 47장 9절. 겔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겔 부분 찾으세요. 겔. 맞아. 겔 하면서 외우는 거 있어. 맞아. 겔. 에스겔 47장 9절. 다 찾았어요? 아니요라고 한 친구도 있어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에스겔 47장 9절. 에스겔 47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았어요? 조금만 기다릴까요? 찾았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물 준비한 손길 마음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귀하게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채팅창에 남겨주면 너무 고맙겠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 남겨진 것 같아서 제목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제 가을운동회도 오늘 기운이 넘치네요. 넘치는 기운으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목 안 아파요? 괜찮아요? 자,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계속
몇 주 동안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친구와 옆에서 얘기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앞에 내가 반별 공과를 꺼내서 보고 싶지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반별 공과는 잠깐 두고 전도사님한테만 귀를 쫑긋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자, 그럼 이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시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많은데, 오늘은 먼저 어떤 선지자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 근데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도 그냥 선지자 역할만 했던 게 아니라 직업이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직업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제사장 에스겔인데, 제사장인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근데 5년 만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특히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많이 봤냐면 환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 뭐 환상이 뭐 나라 뭐 이런 거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환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중 한 명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런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죄를 저질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과 회복하실 것을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떤 죄를 저질렀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죄예요. 첫 번째, 맞아요, 우상 숭배.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심판하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 외에 가나안의 많은 신들조차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었으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위한 계명이었어요. 이웃을 위한 계명도 있었는데, 부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돌볼 의무가 있었고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짓밟고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런 죄를 저질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너희들 안 되겠다, 한 나라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누어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멸망해버릴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시기에 이 에스겔 선지자도 활동했습니다. 아까 먼저 언급한 대로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봤던 선지자인데, 그 많은 선지자 그 환상 중에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환상을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 에스겔도 포로 생활 5년 동안 하다가 그발강이라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포로 생활이 당시 어떤 생활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나는
누군가한테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해요. 그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좋았을까? 싫었을까? 싫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행복했을까? 괴로웠을까?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해주실까? 이런 의심이 많을 때 에스겔에게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신 환상이에요. 그럼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환상인데 이 환상은 하나님이 한 천사를 에스겔에게 보내주셔서 이 천사가 에스겔이 이스라엘로 가게 하는 그 환상에서 시작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어떤 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무엇을 들고 있었냐면은 막대기와 줄을 들고 있었어요. 막대기와 줄은 어디에 썼을까? 줄은 어디에 썼냐면은 줄과 막대기는 수심, 즉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막대기와 줄을 가지고 천사가 한번 성전을 자세히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슝슝슝 데려가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잘 보고 듣고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어라 하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성전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앞에서 물이 졸졸졸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졸졸졸 나온 물이 더 자세히 보니까 강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큰 강을 이루게 되니까 이 성전을 들어다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천사가 줄과 막대기를 따라서 자기를 이런 광경을 보게 만드니까 이 성전을 따라서 한번 강가에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자신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향해서 거리를 재면서 동쪽을 향해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가는데 천척을 걸을 때마다 막대기를 재서 물의 깊이를 쟀어요. 이 천척은 500m예요.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를 따라서 500m 걸어서 한번 물의 깊이를 쟀어요. 물의 깊이를 쟀는데 얼마나 됐냐면은 발목이에요. 발목이 되네. 그 다음에 또 걸었어. 열심히 천척이나 되는 거 500m를 또 걸었어. 네, 처음에 발목 보여주세요. 발목이었어요. 또 천척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 다음에는 무릎이에요. 무릎이고 또 천척을 향해서 걸으니까 그때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고 물을 헤엄칠 수밖에 없게끔 허리까지 왔어요. 이거는 에스겔이 실제로 겪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하여서 겪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천사는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에스겔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고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바로 이런 환상이에요. 강가에 옆에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가 양쪽에 있고 많은 나무 사이에 강의 양쪽 사이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흘러가면서 바닷물은 되살아나고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며 생명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니 에스겔이 계속해서 환상을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강가 양쪽에 나무와 이 나무 이
나무 사이에 나와 있는 강물을 통하여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에스겔은 점점 이 의미가 너무나도 궁금해진 거예요. 또 이어서 천사는 설명합니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가게 되면 그 물도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곳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강가에 항상 줄지어 있을 것이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강가 양쪽 언덕에는 다양한 나무가 잎이 시들지 않고 자랄 것이다. 그 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살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방금 말씀한 이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느 말씀? 요한계시록.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나중에 이스 그 예언책이자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에스겔이 쓴 내용이 정말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말씀을 뜻해요. 그러면 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에스겔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을까? 계속해서 그럼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생명 강가가 흘러 넘치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었을까? 첫 번째, 물은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물이 꼭 필요합니다. 자, 에스겔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47장 9절.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서 되살아나겠고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PPT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넘겨주시면 여기서 되살아나겠고의 원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라파예요. 라파는 또 어떤 뜻이냐? 아까 읽었던 병을 치료하다, 아픈 곳을 고치다. 아까 그 잎이 약재가 되겠고 사람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병이 고쳐지고 되살아나겠다는 것을 뜻해요. 이것은 어떻게 뜻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돌아올 수 없었는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해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 우리 친구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을 뜻하기도 해요. 에스겔이 봤던 광좌우에 나무가 있고 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과 비슷해서 에덴 동산은 또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고 화합했던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에이 안 지켜 이렇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두 나라로 쪼개지면서 또 포로 생활을 하기까지 그렇게 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하여서 결국 이 이스라엘 마음을 내가 치유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다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구약시대 때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때 그 상황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요한계시록에도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네?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믿는 이름에 따라서
그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의미를 볼게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물은 영원한 생명의 의미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인데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보이는 친구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살아나게 하세요. 그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그럴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그의 제자 요한이 동일한 말씀을 쓰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 드리다가 나가서 갑자기 신발이 바뀌고 누가 어깨를 치면 아이씨 뭐야 예배 드리고 선한 마음이 되었다가도 금세 짜증나고 미운 마음으로 바뀌는 이게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아직은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는 화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그러한 소망과 회복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오늘 내용은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진 그 환상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흘러나온 그 싸움과 문제까지 해결해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켜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소망과 회복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 에스겔의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을 할 때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회복과 이 소망의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나도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는 예배드리고 하루는 싸우고 싶은 마음 들고 하루는 사랑하고 하루는 미운 마음이 드는 그때가 이제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들고 회복과 소망의 그런 마음만 들고 싶은 마음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면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보도록 말씀을 통한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 손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이스라엘 회복과 그 소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하는 시간이 하루하루 더 나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린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바로 간구할게요.